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강림절 네 번째 주일,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또 다른 한 사람,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므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한 사람, 그가 기다리던 중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아기예스를 만나고 앉게 되는 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저를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했던 그 모습으로 고백했던 시므온의 영적인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해요. 참 신앙인에도요, 우리가 만남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옆에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복입니다. 인사합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복입니다. 복이에요. 옆에 앉아주신 게 그 복을 누리면서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인 파트너 여인을 보려고 합니다. 연세가 지긋한 여인이죠. 바로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한 여인을 우리가 같이 오늘 이 안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아니 누가라고 하는 이 성경을 쓴 저자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안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본받아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분명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서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탄의 아름다운 소식을 누리는 우리 하나로 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들이죠. 지난주에는 시몬, 오늘은 안나. 이 안나의 뜻의 이름을 보니까 또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평생,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 안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여러분들 삶이 한평생, 일평생 살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 가운데 사시고요. 그 은혜 가운데 안나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37절에 보니까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섬김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이 섬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안나의 신앙 명세서를 한번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인생, 고통의 인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도 보면 어려운 사람들, 또 천대받던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과부입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의 남편이 그만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죽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홀로 자녀를 키워야 했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죠.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홀로 아이들 키워셔서 지금 장성한 아이들이 되어서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또 계신데 그 인생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이야말로 쉬웠겠습니까? 지금이야 먹을 것이 많다고 풍족하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보리밥, 보릿고기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굶주림과 어려운 가운데 자녀를 키우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판에 앉아서 장사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자녀를 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간 분들도 우리 교회도 계시죠. 안나도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했고요. 또 그의 삶이 녹록하지 못하니 먹을 것이 부족했던 인생이었겠죠. 그런 그가 그 인생이 복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렇게 된 처지를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다고 해서요,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나는 이 고난이나 시련 가운데 무엇을 찾나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요. 어딜 가까이 합니까? 성전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 내가 바라볼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그 이름대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것을 고백한 인생이 안나라는 거죠. 저는 오늘 성탄절을 앞둔 이 강인절 마지막 주일 예배 속에서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도 안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참 소중하고 귀한데요. 이 안나처럼 신앙의 아름다운 발자취,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물려주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년 주일 1월 첫째 주에도 연합 예배 드리고 성탄절도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게 가장 복되다고 생각합니까? 물질일까요? 아니에요. 자녀에게 가장 복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복이 복된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물질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게 복일까요? 내가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복일까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 아닙니까? 주술, 들어보지도 못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라 전체가요, 정말 주술에 휩싸인 나라 같아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로 하나님만 섬기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나가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속량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로마의 압제 가운데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 가운데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세요 라고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안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기다렸던 사람은 시므온이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요, 속량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전 것은 죽었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듭난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서 제2의 안나, 제3의 안나,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안나가 어떤 믿음이었을까? 안나가 어떤 신앙이었을까? 몇 가지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중요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오늘 보면 3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기도할 시간에 성전에 왔고요, 예배할 시간에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냥 계속 먹고 산 게 아니라 성전에 내가 가야 할 시간에 성전에 가까워서 하나님, 어려울 때도 성전 가까이 고 하나님께 묻고요,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감사하고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안나였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는요, 어떻습니까? 교회가 점점 더 멀어져 가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해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틈을, 이 연약한 틈들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교회 가봤자 재미있니? 교회 가봤자 좋은 게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교회에 와도 정을 붙이지 못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정 붙여야 되거든요.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 서로 삭막해지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변화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누가 새로 와도, 여러분 누가 와도 새롭게 열심히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격려해 주셔야 돼요.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새벽에 계란을 삶아 갖고 오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면서 누가 준지도 모르고 가져가신 분 계시죠? 감사한 거예요. 누가 또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니까 그 받은 사랑을 또 베푸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재미로 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깨닫고자 가는 것이 교회고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것이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리고레 목사님이 목적 이끄는 삶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서 2024년도에 목적 이끄는 삶을 얘기했잖아요. 2025년도에는 생명의 공동체를 만드는 40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게 우연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만난 것도 복이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교제하게 하셨잖아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복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를요 재미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를 재미로 가다 보면 교회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의 신앙, 나의 삶의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고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중심을 굳게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안나가 어떤 삶? 이런 중심을 바로 삼은 삶.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 주님이심을 고백했던 삶.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안나의 신앙 명세서를 살펴보면 그녀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가정을 책임지는 삶이 고달팠죠. 좋았겠습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안나와 같은 믿음의 신앙, 사모함과 간절함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나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요, 그는 평생을 노년이 되도록 어떤 삶?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36절 37절에 보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서 마지막 37절 후반절을 보니까 주야로 음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안나의 인생이 섬김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선자였고요, 나이도 많았어요, 또 과부였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84세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 개혁 한글판에 보니까 과부가 된 지 84년째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나이 7년 합해서 보면 그의 나이를 신학자들은 100세가 넘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84세든 100세가 넘든 나이가 많은 분이다라는 거죠. 연로했던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의 신앙은, 그의 섬김은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내가 나이 많거나 적거나 여러분 식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의 일 할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네. 주의 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섬겼던 연수가 100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았어요. 20살부터 시작해도 변하지 않았어요. 10살부터 시작해도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변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섬김이 예배로, 삶으로 증명한 모습이 안나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되면 어르신이라고 대우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 또 나이가 100세 인생이라고 하니까 60세만 돼도 젊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되었지만, 우리 교회도 남선교를 얘기하면 모세 남선교회가 참 나이 많으신 분이고, 수산나 선교회도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감사하게요, 이분들이 교회 청소를 자발적으로 해요. 젊은 분들은 도전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 남성교회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성교회가 꼭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우리가 청소하겠습니다 하고 나오셔서 하시거든요. 어느 날은 교회 와서 또 아낌없이 봉사하고 헌신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런 분들의 신앙이 시몬과 같은 신앙이고 안나 같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분들 복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부흥시키실 줄 믿습니다. 저런 분들이 시몬 같은 분이시구나. 저런 분들이 안나와 같은 분이시구나.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평생토록 안나처럼 시몬처럼 성전에서 나이가 많아도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크신 은혜와 복이 자손의 자손에까지,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복의 통로가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지금 복받은 것은 부모의 기도다. 그 다음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복 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의 삶, 하나님의 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시몬과 같으면
안나와 같은 분, 이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안나의 신앙을 보니까 기도하면서 섬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뎌요. 어려워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안나는 실망하지 않아요.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가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군요. 그렇게 살아가요.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옮기더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거든요. 만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꾸 보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꾸 보고 싶어야죠.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이웃에게는 진심, 하나님께 전심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인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은 자꾸 보여주셔야죠. 전심으로 나와야죠. 이웃을 사랑해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나아갈 때 내년도에 더 큰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탄절이 되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 구역회 하다 보면 결산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재정이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진행해 하시면 또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성탄절 헌금이 되면 꼭 어려운 교회 두세 교회씩 도와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졸업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줘요. 감사한 거예요. 아껴 써야 되는데, 아니,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베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 삶을 살았던 삶이 안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밤이나 낮이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의 전을 찾아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주의 전을 가까이 합니다. 이 기도 여부를 꺼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쉽게요. 다시 붙이면 되지. 여러분, 한번 꺼진 불 쉬울 것 같습니까? 사명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가 좀 쉬어야지 하면 나중에 다시 시작해야지.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내가 오늘 사명 감당하는 것이 복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올해까지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 끈을 놓지 마세요.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내후년에도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의 사명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공부하면서 신앙생활 나중에 해야지. 대학교 가면 대학생활 즐겨야지. 신앙생활 나중에 해야지. 그런 믿음 가지면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깨닫셔야 돼요.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되길 원해요? 하나님 기쁨되는 사람 살기를 원해요? 그래야 이 시대가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세대가 요즘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꿈과 소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므온, 그의 마지막 고백, 주제여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고백하죠. 안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왜 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이고요. 왜 교회에 와야 됩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다가 한방 가서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복인 거예요. 주님이 주님임을 알게 됐어요. 축복인 거죠.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안나의 신앙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이 되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돼요. 기도가 사명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마음, 모든 사람들의 대속, 나의 죄, 우리의 죄 속량시켜 주실 그 주님, 그분을 만난 거죠.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있으면 38절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생명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감격, 그 감동,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나온 삶 속에 많은 고난이 묻어있는 인생이잖아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것도 고난이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어렵게 산 것도 고난이었고 환난이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니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었기에 더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힘들었기에 더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함께 우리는 그런 주님을 만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모든 사람과 함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탄절을 준비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주보에도 절기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봉투를 넣어드립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거거든요. 송구용 스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나온 삶을 한번 생각해 되돌아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목회자의 길도 마찬가지죠. 저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건 아닐까요?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함께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성전에 꽃꽂이를 신청하세요? 성도들에게 왜 점심 대접하세요? 왜 커피라도 한잔 대접하시라고 할까요? 때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왜? 그래야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일을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번 열흘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또 함께 교회를 섬겨서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감사와 고백이 그 감사의 고백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 사명이 있을 거예요. 주일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불평만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그래야 복된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요. 그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도 바치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로 종합교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되셔서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예배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